구속 복음에서 본 예수 안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 말씀인데, 여기서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적 의미는 본받아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받아라는 말도 행위적인 어떤 본받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본받아라는 말의 해석보다도 실제적인 의미는 새기다, 복사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새기다, 복사하다, 복제하다, 이 말씀이 더 깊이 와 닿아서 여러분들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복제되어, 또 부활도 그와 같은 모양으로 복제되어 연합한 자가 되면 죽기도 함께 살기도 함께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이 말씀에 덧붙여서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복음이 온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예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죠. 예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된, 그래서 예수와 같은 죽음 안에 같은 모양으로 복제돼서 죽기도, 또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복제돼서 살아나기도 하는 운명적 위치 안에서 연합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이 예수 안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꼭 그렇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야 되는가? 그것도 같은 모양으로. 이것은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아마 그렇게 자기 삶에서 이것이 깊이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이 예수 안에 자기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살아온 자기 나날들이 전부 잘못되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절망적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들어서 로마서를 썼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에 같은 운명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누군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송사와 정죄와 자책이 항상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들끓었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 안으로 딱 옮겨지니까 예수는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를 지금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의 이 상태를 다윗은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시고 도피성이 되셨다, 이 말씀을 그때 이미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작든지 크든지 자기만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이 구속복음이 온 이후에 예수 안에서 당신의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형상의 피조물의 자리가 막연하게 알았던 희미한 것들이 이제 점점점 확실해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느 누구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정죄함이 결코 없는 삶의 위치로 옮겨진 것을 간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가 곰곰이 생각하면 정죄함이 없긴, 송사함이 없기는, 솔솔 숯불이, 숯에 불만 당겨지면 부채질만 살살하면 태워지긴 태워졌는데 죄가 되기 이전에는 숯이니까, 숯은 불씨만 당겨지면 또 살살 피어오르는 게 숯이잖아요. 근데 숯의 모양이 자기 자신은 뭘로 생각했습니까? 난 타고 남은 죄야,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가 불만 지피면 피어올라.
열받아.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왜 비밀이라고 했나? 못 보니까 비밀이지. 알지 못하니까 비밀이지. 알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보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죠?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 죽으면 끝이야. 끝이니까 있을 때 잘하자. 그리고 있을 때 죽이다. 실컷 죽이다 죽자. 이런 개념의 삶을 세상 아담들이 다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종교라고는 허울 좋은 울타리에 딱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몸은 그게 원인데 또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갈등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지금 우리 안에도 이런 구속복음이 오기 전에 이런 갈등과 번민과 고뇌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그의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이 형상의 사람 피조물은 신처럼 쓰여졌어도 세상이 놀랍다고 할 만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사했어도 결국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데 내가 다 이렇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피조물은 원초적으로 기대할 것도 대가를 받을 것도 인정받을 만한 것도 원래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가 뭔가 보상이 있는 줄 알고 살면 결국은 엘리엘리 라박사박단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꼭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 손에 진짜 매여 살게 되면, 주의 손에 이끌려 살게 되면 이것이 없을 거 아니에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자가 이렇게 쓰여지다가 이렇게 죽는들 제가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피조물의 정체성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운명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확연히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만일 우리가 이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당연함이 있다. 왜? 운명적으로 이미 그 생명 안에서 그 운명으로 복제가 됐기 때문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목사님은 언제 글을 쓰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카톡방에 봤죠? 사랑은 싫으면 버릴 수도 있고 좋으면 취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운명은 싫으나 좋으나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다. 이 글을 어느 날 쓰셨던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랑과 운명은 얼마나 판이하게 다른지.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언젠가는 사랑에 대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증오로 바뀌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좋아했는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헌신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면 뭐죠? 이 증오는 죽이고 싶을 정도의 증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뭔 배신으로 돌아와 보세요. 근데 어느 날 당신이 바가지를 두고
바가지가 필요할 때는 쌀바가지, 물바가지로 썼다가 어떨 때는 이제 쌀바가지, 물바가지가 아니라 똥바가지로 써도 바가지는 할 말이 없는 것이 바가지의 운명이잖아요. 다만 내 안에서 알아지는 간증은 쌀바가지로 쓸 때도 물바가지로 쓸 때도 감사했지만 똥바가지로 쓸 때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주인의 손에 의해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쓰여질 수 있는 바가지의 그 쓰여짐이 이것 자체가 복이로구나. 그것도 쓰여지는 바가지로서의 가치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하고 같은 모양으로 새롭게 살아나기도 하는 이 삶을 노래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언제 되는지 그렇게 우리가 흠모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만큼 되어진 것만큼 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처럼 정죄뿐만 아니라 일부러부터 오는 모든 송사, 참소, 그리고 내 안에서도 뒷끌었던 속에서 올라오는 거. 근데 이게 자꾸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져. 참 이 기이한 삶이에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될 줄 알았거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다른 자리를 갔나. 내가 오늘 사실 솔직히 교회 못 와도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는 이 순간이 나에겐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의 증거니까. 내가 누구에겐가 쓰여질 자에게 쓰여지면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 네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닌가? 그건 내게도 기쁨이 된다. 이렇게 보시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구속 복음 안에서 이치 회복된 이 운명의 이치 안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옛날엔 그렇게 쓰여질 만한 사람 하면 내가 자랑거리가 돼요. 여러분들 얘기 들었죠? 목사님이 만약에 이렇게 일을 시켰으면 자랑거리가 내가 오늘 교회 가도 못 가도 좋다. 목사님에게 쓰여 이렇게 자랑스럽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 저 자식 때문에 오늘 교회도 못 가고 어쩌고저쩌고 늦고 이런 불만이 틀림없이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다분히 그런 사람이에요. 저만 그럴까?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오늘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하고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살기도 하는 이 운명적 이치를 회복한 이 구속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아무리 봐도 진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제 입에서 감사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어떤 땐 상자매가 낭비형제 당신 말은 말이야 좀 이럴 땐 지겹고 어쩌고 해두면 옛날 같으면 듣지 마! 이랬을 텐데 요새는 그래도 할 수 없어. 왜?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만물의 찢기로 당신의 절대적 필요의 형상의 사람으로 빚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 감사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까지 돼보려고 선악과 먹고 나서 위치 이탈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후회만큼합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했다고 이렇게 한탄했던 하나님이 그래도 너 없으면 안 되는 이 가난의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난 옛날엔 뭐 때문에 아담을 찾아왔나?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고상한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이 구속복음 안에서 와보니까 사람 줘놓고 후에 막급했던 하나님이 그래도 그 아담이라도 없으면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회복해서 쓸 수 있는 대상이 사라지니까
여기에 가난한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던 당신을 보게 됩니다. 나 배고플 때 누가 알아줬나? 내 목마를 때 누가 찾아와 줬나? 현실 속에서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배고픈 것만입니까? 목마른 것 뿐이겠습니까? 진짜 공고한 날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데 누구만 찾아온다? 당신 손에 싫든지 좋든지 절대적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형상의 사람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진짜 가난한 하나님이 내 목마름보다 나의 배고픔보다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기 때문에 난 너라도 있어야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된다. 이 가난함을 가지고 찾아오신 이 하나님이 구속 복음 안에 참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새삼 되새겨 봅니다.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만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지으시고 죽으나 사나 이 운명 안에서 복제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한 생명, 한 운명, 한 운명, 이 위치에서 살 수 있는 이 회복의 자리가 오늘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송사함도 없다. 참사함도 없다. 야, 이걸 도말해 가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나를 찾아오셨구나.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왜?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니까. 찾아오심이 당연하대요. 대가 없이 당연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과 발길이 오늘 우리를 충분히 넉넉한 새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참 어떻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같은 모양이라는 말 자체가 예전엔 버겁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같은 미물에 불과한 이 사람이 어찌 예수와 같은 모양으로 제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망하기 짝이 없사옵나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당하잖아요. 담대하잖아요. 왜? 회복이 되고 나니까.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자리에서는 진짜 뻔뻔스러워지십시다. 아단 목사님이 어떤 땐 진짜 뻔뻔스러울 게 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뻔한데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당연하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이분이 진짜 뭐 이런 분인가 할 때도 있고, 아니라고 할 때는 아닌데 저게 아닌데가 아닌 게 아닌데 아니라고 고집 피우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른 데서 이 해답이 없고 어디에 있다고요? 구속복음 안에서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삶은 다 저렇게 당연하게 저렇게 뻔뻔하게 사는구나. 왜? 정죄를 받으면요, 옳으냐 그르냐 이전에 정죄 받는 사람은 손해가 나더라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나 혼자 뒤끌다 끝나. 해답 없이. 야,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같은 모양으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이제는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니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해도 감사함은 있지만 옛날에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좋은 일인데도 버거웠단 말이에요. 무게가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참 구속복음 안에 예수는 너무나도 쉽네요. 너무나도 가볍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여기서 숨 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무슨 더 심오한 말씀이 있습니까? 무거운 말씀이 있습니까?
나를 가볍게 하고 쉬게 하고. 아무리 봐도 진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자격 유무 묻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와서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야, 얼마나 배고팠으면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또 나를 찾아오시는가. 진짜 주무시지도 않고 아니고 나는 당신 잡수실 거 잡수시지도 않고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당신이 나를 찾아왔는데 지금 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당연하게 찾아오심이 당연합니다. 또 이렇게 화답하는 내가, 그래,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냐? 나 이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 관계입니까? 의무감 갖지 마십시다. 부담감 갖지 마십시다. 이게 해방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참 해방이죠, 이게. 진정한 해방이죠. 저는 오늘 새로 시작됐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이런 분의 마음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져지는,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너무나도 거창하잖아요. 그의 발꿈치의 때만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뭐라 그랬지? 발끈,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가운데서도 천지 창조 안에 내가 당신의 형상의 사람으로 주체가 되어 있다. 어떤 주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체가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한번 되새겨보세요.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뭘 여기서 바꿀 게 있겠습니까? 이 자리, 이 위치 이외에 무엇을 내가 더 부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새삼스럽게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한다는 말은 최악의 불행한 역사의 현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같은 모양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나는 죽는 줄 모르고 끝났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 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내 잘못 때문에 내 괴로움을 당했지.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진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자리. 근데 이 자리에 나는 객관적으로 한 번도 함께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죽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죽느니 내가 차라리 먼저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은 모양으로 함께 죽었다고 포함시켜 주신 이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난 여기 있었는데 포함시켰대 벌써. 넌 이미 2000년에 그분 끝날 때 함께 끝났다라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보니까 살았다는 생각은 내 생각이지, 운명 안에서는 당신과 함께 끝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니. 그리고 난 부활한 적이 없어. 근데 함께 살았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이 얼마나 합당한 말이고 당연한 말씀이 됐는지. 그래서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았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물 마시듯이, 냉수 들이키듯이, 이 말을 우리가 간증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속복음이에요. 이게 구속복음. 시작도 당신이 했는데 나도 그 안에 포함돼서 시작된 인생으로. 시작이라는 말의 전제는 끝났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아담에 대하여는 죽고, 옛사람에 대하여는 끝나고, 새 사람에 대하여는 내가 새로 시작되고, 새 사람 안에서 내가 함께 사는 이 삶이 주어졌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아무리 지금 돌아보도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도 다 좋은 것 같은데 곰곰이 되씹고 해도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잖아요. 개체별로. 예수와 함께 한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하고 같은 모양으로 살기도 했다. 그래서 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할 일도 없고 정죄받을 일도 없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으로 회복된 구속 복음이 당신도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최종적 선물, 마지막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위치에서 함께 죽기도 하고 함께 살기도 했다. 아, 진짜 난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운명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시시콜콜한데 우리 연연해서 매지 마십시다. 물론 사정이야, 입장이야, 환경이야. 자기 나름대로 고통스럽고 이해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가인처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다. 다른 말은 다 해도 좋아요. 한 형제이면서 한 지체이면서 내가 너를 지키려고 태어난 줄 알아? 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자로 태어났어.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왜? 예수 안에서 같은 모양으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이치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생명이니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저의 신금을 소금에 배추가 절여지듯이 저의 심장을 팍팍 절이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